오늘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기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기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대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예를 들면 모세의 기도를 많이 살폈습니다. 근데 모세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 사실 모세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야 이것도 떠올리지만 생각할 게 많습니다.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낸 구출자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지, 너무 많죠. 근데 이 한나는 성경에 많은 얘기가 기록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사무엘상 1장, 2장 그냥, 그러고는 그 전에도 언급이 없고 그 후에도 그렇게 별로 언급이 있는, 그냥 얘기도 짧고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아는 바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 여인이 주도 섬기고 또 하고 이렇게 그런 우리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입니다. 한나 그러면 그 아들이 사무엘인데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고, 그리고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길러냈던 엄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작 그 본인 당사자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기도한 사람이지, 기도의 여인이지,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수십 차례 기도한 걸 성경이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이 한 번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겠고, 또 능력이 있거나 여건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젊을 때는 이렇게, 나이 먹어서는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모세와 같이 평생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 유능한 것도 아니고, 다 지도자도 아니고, 다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한나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것, 한나 그러면 기도, 어떤 분은 전도, 어떤 분은 그냥 몸이 부서지게 봉사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 한나의 이 모습은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딴 거는 몰라도 그거는 할 수 있겠네, 그렇게는 우리가 믿을 수 있겠네,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는 그냥 한 번의 사건, 그리고 하나의 일, 그런데 성경에 오랫동안 남는, 그리고 우리가 한나 그러면 되게 다 압니다. 다 알아. 마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야, 너 많은 일로 분주한데 그렇게 많은 일로 분주하지 말어. 하나만 해도 제일 좋은 것, 빼앗기지 않는 것, 오래 가는 것, 중요한 것, 그거 해라. 근데 동생 마리아는 말이야, 많은 일을 하지 않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별로 그렇지 않아. 돈도 가져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젊음도 누려야 되고, 여기저기 해야 되고, 막 동분서주하고 살아.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본인의 체질에 맞고 그게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 피곤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나중에 허전하고, 이게 뭔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요란 법석 피우지도 않아, 대단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늘 그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 무언가가 감사가 있고 든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 한나는 기도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하게 된 동기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들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늘 그게 하나님께 이 한나는 사실 그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입었어. 남편이 아내가 저런 아픔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했거나, 아니면 남편이 그도저도 신혼 때부터 그렇게 사랑을 했거나, 하여튼 사랑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마음 한구석에 나도 품에 내가 아이를 안았으면, 이 한나가 기도를 여기 지금 한 번 하는 기도가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실로 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이 한나가 그날 하루 작심하고 기도했겠습니까? 평생의 기도지요. 평생의 기도야.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의 은총을 못 입었습니까? 아니, 다른 은총 많이 입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실로에 와서 기도한 게 이게 한 번 딱 기도한 일인지 이게 10번째 기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만 했겠어요? 어느 날 기도가 엘리 제사장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겠지요. 자, 그래서 이 한나가 이게 그냥 우리처럼 작정하고 사순절이니까 새벽 가서 기도할 거야. 오늘 무슨 기도할까? 오늘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삼손처럼 내 최후에 나는 무슨 기도를 할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가르쳐 주거나 제시해서 기도된 게 아니고, 여기 속에 뭉쳐있던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기도야.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나? 생각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 되겠어, 저걸 구해야 되겠어, 이렇게 계획되어지고 고안되어지고 연구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삶 그 자체, 내 속에서 진액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부흥회 때도 그러고,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그러고, 밥 먹다가도 그러고, 여기서 자기 응어리야. 이 한나의 기도가 그 기도 아닙니까? 말이 필요 없어. 뭐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심령을 아시니까. 어떤 때는 통곡하고, 어떤 때는 한숨 짓고, 어떤 때는 노래가 찬송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 예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이 기도 대단한 기도지요. 이건 무슨 남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야. 참 기도가 훌륭합니다. 오늘 기도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 이 문제가 아니야. 남이 은혜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대표 기도 잘해가지고 야, 기도 잘하네, 저 장로님 기도,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야. 이건 무슨 남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 전체인 거야. 그 속에 막 여기 끓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응어리져 있는 거, 그걸 왈칵 마치 폐결핵에 걸린 사람이 참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데 그냥 각혈을 해. 꽉 쏟아내고 피덩이가 쏟아지고 꽉.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죽어가지만 이건 살아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과연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경험해 봤을까? 이 한나의 기도 같은 기도가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더 깊이 승화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맺힌 게 있고, 이 속에 무언가가 이게 내려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내 마음을 꽉 막고 있는 게 있잖아. 여기 한나가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멋있는 기도입니다. 그건 멋있을지 몰라. 야, 내가 그런 비전이 있고 꿈이 있구나, 내가 너를 축복해. 이건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재의 문제 아닙니까? 내 존재의 문제인 거야. 마음이 괴로워서. 세상은 마음이 괴로우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한나를 보면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무엇가 괴롭습니까? 다 형통하셨습니까?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나의 기도를 많이 살피지 못해서 1장만 볼 때 1장에서는 마음이 괴로운 한나의 기도가 기도 내용보다도 기도하는 자세,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말 안 해도 우리도 알잖아요.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알아.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오늘 2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면 한나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는 괴로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와 희열에 차서. 그래서 한나는 두 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아주 괴로움과 고통과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기도. 2장에 가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한나의 찬송의 기도, 찬송이면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살펴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십시오. 한나의 찬송의 기도가 나와. 이 한나의 두 번째 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과 쌍벽을 이루느냐? 신약에 가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입었도다 그러는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그니피카트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찬가가 나와. 마리아의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이 천한 계집종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주셔서 제가 이런 영광을 봅니다. 사실은 세상에 지금 돌 맞고 있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거 돌로 때려 죽일 간음했어. 더군다나 너 약혼자가 있잖아, 정혼한 사람이 있잖아. 근데 너 이상한 짓 했지. 돌에 맞아 죽을 처지일지도 몰라. 근데 이 마리아가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아이를 가지게 해주셨어.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게 해주셨어. 그리고 막 희열에 차가지고 부르는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있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거와 쌍벽을 이루는, 구약의 쌍벽을 이루는 아름다운 노래가 이 한나의,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난 한나의 찬미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나오기 전에 1장에 지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통곡이 되지. 통곡. 네? 오늘 아침에 마음이 괴로운 분들은 좀 있을 거야. 근데 통곡까지는 아닐 수 있어.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왜 그래요? 약간 짜증스럽고 약간 좀 피곤하고 이런 기도일지 모르지만 진짜 통곡이 터져나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앞으로 어떻게 해요? 통곡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오늘의 한나입니다. 지금 한나야. 무엇가 됐든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이 한나의 기도는 마음이 괴로운 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기도야. 그런데 이 기도가 또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괴롭히고 있고 통곡하게 하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11절 보면 서원한다는 거야. 지금 서원하고 말만한 지금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은 그냥 나 어떻게 존재해야 돼? 내 지금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이건데 한나는 통곡을 할지언정, 마음이 괴로울지언정, 이 여인은 그냥 땅만 내려다보고 내 현실만 보고 나는 비참해, 나는 불쌍해, 이런 여인이 아니에요. 벌써 그 앞을 내다봐. 하나님, 나 지금 여기 괴롭고 통곡하고 내가 이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요,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11절 보면 나를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내 고통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이 여종의 불쌍함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제게 주시면요. 지금 아들 생기지도 않았어. 임신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지금 안 됐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결혼 생활 오래 했고 그렇게 남편과 사랑을 받아서 금술이 좋은데도 아이가 안 생겨. 근데 이 여자는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벌써 다 낳았어. 출생해서 낳았다고 9달, 10달 품에 안고 있다가 낳아놨어. 그리고 이 아이 어느 정도 성장했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그 아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닙니까? 이게 서원 기도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아니 생겨야 바치지, 낳아야 기르지. 그런데 어느 정도 커가지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도요, 어제 얘기한 삼손과 같이 머리를 아마 치렁치렁 길었을 거야. 왜? 나실이니야.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살겠다, 이런 사람이야. 근데 삼손은 머리 깎였잖아요. 사무엘은 머리 치렁치렁 길었을 거야. 아마 장발이었을 거야. 왜? 한나가 하나님 이 아이에게 머리를 평생 깎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 이건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아들을 달라는 이유가, 내가 어디 데리고 나가면 아들, 내 다 엄마가 있고 엄마 이런데 나만 혼자, 이거 서러운 거, 이것도 서럽지만 이 여자는, 이 한나는요, 내 아이를 낳아서 내 아들을 두려고 하는 것 이상이야. 하나님, 내 아들을 드릴 건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을 삼을 건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시면요, 내가 사장 노릇할 거고요. 나에게 하나님 권력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이 나라를 한번 어떻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애당초 꿈이 달랐어.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시면요, 그 돈 가지고 제가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내게 지위를 주시면 내가 그 지위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정병으로 만들, 뭐 이런 식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젖먹이고 키가 커서 아장아장 걷고요, 그리고 이제 기저귀 빼고 제가 알아서 밥 먹을 나이 되면요, 그때까지만 제가 관리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제가 길러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드릴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건 뭔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통곡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요거까지는 우리도 흉내를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한나처럼 생기지도 않았어. 근데 벌써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 서러움을 풀고자 함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없이 다윗이 있을까요? 사무엘이 없이 다윗이 있겠냐고. 사무엘이 국가의 아주 스승처럼, 어른처럼, 왕은 아니었지만 왕 이상각의 역할을 하고, 그 사무엘의 지도와 품속에서, 이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잖아. 기도의 품속에서 다윗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얼마나 많이 의지해.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이 나오기 직전에 그 산파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이 위대한 사무엘이 한나의 품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한나가 그렇게 하잖아요. 실천하잖아. 그리고 이제 정부 치고 아들 재미 좀 볼만한데 이걸 강제로 뗍니다. 성소에 갖다 바쳐. 그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 그 얼마나 마음이, 아니 자식이 없을 때도 그렇지만 자식 맛을 봤어. 그리고 사무엘이 우리가 상상한 건데 그렇게 밉살스럽게 컸겠어요?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자랐겠어.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갖다 바칠 때, 그 아이 갖다 바치고 돌아설 때 한나의 마음이, 인간이니까 어땠겠어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한나의 자식도 주시잖아요. 사무엘만 낳지 않았어. 사무엘을 낳고 나서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아들로 사무엘을 내게 가져. 근데 너도 자식 재미 봐야지. 아들 재미도 보고 딸 재미도 보고 너도 그래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후에 또 태문을 열어서 한나는 한나대로 자식의 보는 즐거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 한나는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오래 기도했다. 그거 꼭 오래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마. 오래 기도한다고 기도가 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오래 기도해야 돼. 오래 기도해야 돼. 새벽에 이제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다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계획이 있으니까 사실 설교만 좀 길어져도 여러분이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하거나 그럴 때는 새벽에는 바쁘신 분들은 가세요. 이제 그런단 말이죠. 강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좀 더 말씀 듣고 좀 더 그때는 내가 집중해서 그래야지. 근데 우리도 보면요, 이제 생활의 시간이 딱 그렇게 돼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특별한 계획이 없어. 그럼 어떤 때는 기도에 이렇게 붙들려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한 10분 만에 뭐 교회차 타고 가고 이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6시 20분 되면 이제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여기 누가 상주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 그래서 저도 생각해, 새벽 기도를 5시에 한 번 하고 6시에 한 번 하면 5시에 왔다가 기도하는 분들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6시에 온 분들도 기도하면 그만큼 1시간은 더 기도하고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6시에 기도할 때는 그때는 그냥 교회 차량 움직이지 말고 그냥 오실 분들 오고 갈 분들 가고,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해.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말이죠. 막 이렇게 되고, 또 교육자들이 지금 우리가 좀 더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고 하니까 이걸 혼자서 이걸 하려니까 조금 자신도 없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막 여러 가지 많이 오거나 그러면 그래도 해야지 이러는데 뭐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그래. 근데 오래 기도를 못 하는 거야 우리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봐요. 근데 이 집회하고 말씀 듣고 이어서 기도의 줄을 잡아가지고 기도하는 건 또 그대로 장점이 있잖아요.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6시 20분까지 기도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갈 때 보면 저보다 오래 있는 분들이 있어. 근데 잘은 몰라. 옛날부터 우리 교인들은 저 권사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마스크 써도 고개 숙여도 아는데, 낯선 분들 최근에 등록하셨거나 그러면 저분이 등록한 분이구나, 요거까지 아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등록을 하신 분인가 아니면 그냥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인가 이것도 몰라.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거 있어. 오래 있는 분들이 계속 오래 있어. 오래 있는 목사가 아마 제가 2시간 기도하면 그 양반들 가운데 2시간도 있을 거야. 분이 다치니까 이제 가는 거지. 근데 오래 기도하는 분들은 맨날 오래 기도해요. 근데 빨리 가야 할 분들은 아까 얘기한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뭐 영양식이나 타먹고 이런 정도라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드셨어. 그래, 너 그러니? 그래, 좀 더 얘기해봐. 좀 더 그리고 주님이 잘 들어주시고 이러다 보면 조금 더 제가 좀 더 얘기해도 돼요? 조금 더 시간을 뺏어도 됩니까? 사람과 만나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맨날 오래 있는 분들은 오래 있어야 되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다가 이렇게 내려가 가면서 마음만 같으면 제가 능력은 없지만 안수기도 해주고 싶어. 주님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난 종이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해요. 마음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차 타고 나가다 보면 저보다 늦게 나오거나 미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걸어가시는 분들 봐. 물론 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래. 자기도 모르는 거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지. 그러다가 엘리가 말해요. 뭐 이상한 기적이 있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해야 돼. 빨리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고 갈 때도 있지만, 진짜 여기서 막 훌까훌까 쏟아질 때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우리가 매일 샤워할 때는 잠깐 하고는 5분, 10분, 30분에 다 끝나고 나올 수. 근데 옛날처럼 몇 달 만에 1년에 연중 행사로 목욕하러 갈 때 우리 어떻게 목욕해요? 목욕탕에 들어앉아서 때를 불리잖아. 덕지 앉은 때를 그냥 밀어지지가 않아. 잔뜩 불리는 거야. 오랫동안 있어야 한 번 나가서 밀어놓고 또 그래도 아니야. 또 들어가가지고 그게 뭐 피부의학적으로 건강에 좋으냐 아니냐 이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또 들어가서 그냥 탕 속에 때가 둥둥둥 떠다니면 잠자리채 같은 걸로 걷어냈잖아. 얼마 전까지 우리 그랬잖아. 공중목욕탕에 물 갈기는 돈 아깝고 그 많은 물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겉에 있는 둥둥 떠다니는 때 긁어내고 아니면 물을 조금 더 채워서 흘려서 넘쳐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또 불리고 앉아가지고 또 때를 이거 두세 차례 그러고 1년에 한 두세 번. 왜 그랬습니까? 이게 매일같이 했을 때는 뭘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지금도 뭐 때밀이 수건 가지고 밀 건 뭐 있어. 일주일에도 몇 번 하고 하루에 한 번 하는 분들인데 그럴 때는 그냥 대충 하는. 그 서양 사람들은 무슨 때를 민다는 게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래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도 하루 이틀은 오래 기도해야 될 무언가가 마음이 없을까요? 그런 필요성이 없을까? 계획된 시간에 우리가 그냥 딱 가야 돼. 교회 차 타고 가시는 분들, 여기는 택시 부르기도 어렵고 버스 타기도 어려워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 오늘은 모르겠다. 그냥 교회 차가 문제가 아니지. 그날이 은혜 받는 날이라 이거. 그날이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계산적으로 해. 계획적으로 해.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계획된 은혜만 받아. 내가 예상한 거. 넘치는 은혜는 이날 한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날 한나의 인생이 바뀌어. 그 기도는요 말이 필요 없는 기도야. 그냥 입술로 뭐라 그러는데 자기만 알아. 제사장도 몰라. 그러면서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 통곡을 하는데 음성이 말로 좀 뭘 구하는 건지 감사하는 건지 들리지가 않아. 이게 기도인지 뭔지 눈물인지 통곡인지 어머라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자가 대낮부터 술 먹었나?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거지. 언제까지 취하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얘기해요. 안 해요. 제가 심정이 괴로워서 말할 기운도 없고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님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요. 그 한나가 그런 얘기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다. 평안히 가라. 당신의 그 심정을 보니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네.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네. 평안히 가라고. 이 한나 보십시오. 그렇게 눈물 범벅이 되고 막 속을 끓였던 이 여자가요 그 제사장의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제사장님 말씀대로 되기를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갔다는 거야. 기도를 끝내고 가서 힘 빠졌는데 밥맛도 없었는데 열심히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졌지. 확신을 가졌어. 멋있잖아요. 눈물 뒤범벅으로 살던 여인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수심이 없이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되니까 임신하고 때가 되니까 아들 낳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때가 됐을 때 열매가 맺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 자만이 수심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애통하는 자 그날에 너희가 웃을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이건 꼭 종말이나 저 천국에 가서만 될 일이 아니라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올 거야. 오늘 아침 눈물을 뿌리는 아침
여러분의 기쁨의 날들이 열려지시는 시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